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대가 받을 박수를 제가 받습니다. 저한테는 박수 안 쳐도 괜찮습니다. 너무나 수고하셨고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메시지 할 것 없이 메시지 찬양 속에 오늘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찬양대가 얼마나 축복이냐. 제가 수십 년 교회 다녔지만 한 5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별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복음을 알면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찬양을 붙잡고 일주일 내내 그걸 생각하고, 요즘에는 반주가 없어도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다 돼가지고 그걸 놓고 듣고 또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축복이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배와 찬양을 제대로 알려면 이 구약의 성전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의 성전이 시작된 것은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전 세계에다가 계속 설명하는 게 뭐냐면 성막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 안에서 양을 잡아서 피 뿌리고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와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는 그 역사들이 성막 안에서 계속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할 것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부셨다가 또 갖고 다니다가 또 멈춰진 그곳에서 성막을 또 짓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다른 데로 움직이 역사하실 때까지 계속 거기를 그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성전을 지은 거죠. 구약의 성전. 우리가 신학적인 성전, 지금 우리의 성전하고 구약 시대의 성전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르죠. 성막에서 하던 것을 이제 고정적인 건물 안에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이렇게 건물만 딱 있는 게 아니고 마당이 굉장히 넓죠. 그 성전 안에 크게, 그렇죠? 거기에 성막을 가지고 했었던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그 안에 성소, 지성소가 다 있잖아요. 이 성전 자체도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해야 될 사건들을 거기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목사가 제사장들 와서 설교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어디서 왔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그 예배를 통해서 계속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오랫동안 지었던 성전, 그것이 바벨론의 포로에 가면서 그게 무너지죠. 왜 무너지느냐? 하나님이 죄 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죄를 통해서 그 재앙의 대가로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면서 그 죄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예수님이 죽는 거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성전이 회복될 때가 어느 때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왜 바라봐야 하는지 그 사실을 알 때 성전 회복을 원하는 겁니다. 그냥 성전을 가서 성전 짓고 예배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너희들이 내 말을 알아듣고 죄가 용서받았으니 이제 성전을 짓고 또 그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의 성전입니다. 예, 성전 자체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 드려지는 짐승들을 잡아 죽이는 그 자체, 제물 자체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 행하는 제사장들의 모든 모습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없어요. 왜 없냐? 이제 그 성전이 오셨기 때문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뭐냐? 그 다른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를 제물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교회가 개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이제 뭘로 드리느냐? 옛날에는 제물로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성전 그 자체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영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예배드려라 그랬어요. 이게 예배의 의미가 이제 막 바뀐 거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렇게 텔레비에 로마 교회들을 보면 성 베드로 성전, 바오로 성전 그래요. 왜 사람 이름을 성전에 붙였는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이제는 구약 시대의 예배,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그런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고 보니까 너무나 그 은혜가 커서 거의 지금 성전들은 다 뭐냐면 기념교회당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성지순례도 가보고 바울의 이 선교 순례 그 현장도 가보니까 거의 뭐냐 다 기념교회예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이 너무 커서 저 그리스 나라 헬라 나라에 가보니까 어느 섬에 가니까 막 섬 자체가 다 막 건물이 다 하얘네. 거기서 뭐 엄청나게 신혼여행도 많이 온다는데 거기 가보니까 인구는 10,000명 조금 넘는다는데 교회가 400개가 돼요. 거의 다 자기 집 앞에다가 교회를 져놨어요. 성전을 다 져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성전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념 성전을 지을 만큼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진짜 우리 가문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죠?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육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양을 잡아서 예배드렸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리느냐? 우리 예배자는 그게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겠죠.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저는 시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윗이 시편의 73편을 지었는데 다윗이 시편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이 땅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실 구원과 영생의 복을 찬양한 기록이 많이 있어요. 다윗이 먼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예배드리면서 앞으로 이 예배에 예언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실 것을 찬양했는데 대표적인 그 시에 보면 시편 33편 3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랬어요. 성가대가 이런 축복을 받기를 합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찬양대와 찬양팀들 우리 어린이과 교사님들이 이 하나님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찬양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찬양을 묵상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마음과 중심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이 기능까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신약시대에 지금 현대시대에 받는 예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교사님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그냥 많은 사람 모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할 것을 매일 묵상해봐라.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씀이 성취돼서 그리스도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부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다니까. 전문가들이 걱정한다고. 어떤 사람은 막 악보도 못 보면서 와서 서 있어요. 그죠? 그러면 좀 열심히 와서 연습하면 되는데 연습도 안 해. 용기도 막 굉장히 대단해요. 그죠? 그러면요, 이런 걸 모르면 성가 연습하다가 스트레스 다 받아가 죽어요. 여러분, 이왕이 헌신하는 거 약속도 좀 잘 지키고 규모 있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요. 저는 말씀 붙잡고 일주일 내내 묵상할 때 너무 큰 은혜가 받아가지고 어떤 때는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그냥 찬양 부르지 말고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막 찬양도 너무 아름다운데 그 가사 보세요. 그 완전 복음의 일대기가 쫙 나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붙잡다가 옆에서 누가 코 고는 소리도 안 들려야 돼요. 여러분 그걸 느껴봐야 된다고요. 어떤 때는 너무 말씀 준비하다가 너무 감사해서 잠도 안 온다니까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날 일 못하냐? 더 잘해요. 하나님이 힘을 주면 능히 모든 걸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40편 3절에도 뭐라 했느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랬어요. 진짜 구원을 찬양할 때 만인이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사람도 두려워하고 사단도 두려워하는 찬양입니다. 시편 96편 1절 2절에 뭐라 했느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랬어요. 시편 98편 1절 2절에 뭐라 했느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온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랬어요. 또 시편 144편 9절에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엉뚱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런데 그 양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 그 말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해방받았어요. 우리는 어떤 예배 해야 되느냐? 내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는데 그 예배 중에 예배가 찬양이에요. 찬양팀이 그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왜? 내 기능을 드려야 되고 이거 하려니까 시간도 드려야 되고 나비네타에 멜라니까 돈 드려야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보다 시간 더 일찍 와서 준비하잖아요. 저는 찬양될 때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우리 권사님들 막 할머니 권사님들 막 저녁 기도회 와가지고도 막 그 시간 한 30분 또 막 피아노 쳐가면서 막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그래. 내가 너무너무 감동. 참 내가 말씀을 저렇게 뒤새김질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잘 먹여야 되는데 어떤 때는 너무 부족해요. 성가대보다 부족해. 참 이게 예배입니다. 시편 149편 1절에 뭐라 했느냐? 할렐루야 새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일주일 내내 준비해서 주일날 그 잠깐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일주일 내내 뭐 그죠? 뭘 해도 그것 때문에 그래. 막 그 노래 잘 불러야 해서 막 좀 환절기에는 목도 감고 다니고 그래. 그냥. 왜?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감기 걸려가지고 안 나와.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명장로님 가운데서 한마디 하는 거 보세요. 이게 완전 목소리가 저렇게 타고나야 되는데 나는 목소리 다 찢어져가지고 참, 조금 일찍 만났으면 내가 목사 만들었을 건데 너무나 참 좋은 기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노래를 찬양할 것을 미리 알았어요. 구원을 이룰 것을 알았어요. 그분이 자기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복을 줄 것을 찬양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또 계시록에 보면 두 번째 찬양이 뭐냐? 우리는 앞으로 구원 얻은 후에 천국에 가야 되지만 천국에서 부르는 찬양이지만 그 천국의 찬양을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까지 그들이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이 패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성도들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리라 그랬어요. 그걸 찬양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왕 같은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죠? 계시록 7장 10절에 뭐라 했느냐?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서 많이 들은 말이잖아요. 그죠? 신용훈 집사 어서 들었어요? 계시록 7장 10절에 보세요. 그죠? 이런 찬양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마지막 하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하심이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 있도다 그랬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할 이유가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계시록 14장 3절에 또 뭐라 했느냐? 그들이 보좌 앞과 그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 없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신천지가 하는 말인데 그냥 여기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숫자하고 우리가 말하는 숫자하고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머릿수 14만 자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숫자가 아니에요. 무한대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진 자만이 찬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원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구원의 복, 영생의 복, 또 우리는 보좌에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찬상 다 나올 거예요. 지금은 천국 얘기해도 그냥 내가 힘들으니까 천국 그냥 그럴 거다 이러지만 천국에 가면 그냥 다 입이 그냥 이만큼 해가지고 그냥 찬송 호전만 하기도 튀어나올 거라. 그죠? 저는 선교 현장에 가서 그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축복, 그 역사, 그 증거들을 보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한번 오늘 이 영광과 이 축복의 찬양들이 우리 현장에서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찬양 들으면요 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진짜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는 전문가도 있지만 전문가 아닌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게 저는 그래요. 한 10년 하면 다 전문가 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또 어떤 분을 나한테 부탁하기를 뭐라 하냐, 목사님 성가대 좀 많이 앉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셨죠? 할아버지 찬양팀도 만드시고
할머니 찬양팀도 만드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그리고 내 기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 것이 신약시대 지금 현재 예배라고 말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에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찬양 때문에 이 땅에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약에서 수도 없이 성막에서 양을 잡아 죽임으로 그 성막 테두리를 만드는 것은 어떤 걸 해도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셨고, 성막의 주인공 성전의 주인공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성전은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그 구원과 영생을 복을 찬양하는 또 이 복을 가르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 찬양대들이 매일마다 하나님의 찬양 그 몇 분 드리지 않는 찬양을 가지고 늘 준비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다윗이 찬양할 때마다 악신이 있다는 것처럼 저 전도자들이 저 개혁자들이 찬송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찬양과 찬양대와 찬양팀들이 찬양할 때마다 이 땅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이 드리는 기능을 받으시고 저희들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시간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물질을 받으셔서 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영육 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손들에게 큰 증거를 주시고 생업 속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물질까지도 정복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고 이 찬양팀들이 어린이까지 어른까지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늘 연주로 반주로 치유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이 날마다 공급되어져서 주님의 찬양이 끊임이 없도록 쉼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생애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늘 찬양으로 삶을 드리며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우리 귀한 찬양팀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연주 지휘 반주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